아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그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름다움의 샘을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저려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자 주님 깨우신 연료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세대를 택하시고 종말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지하시고 전능 하나님을 입술마 찬양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눈 뜨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는 눈 감을 때까지 기도가 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조직 신학의 마지막 파트인 종말론을 저희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잘 종합해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잘 간직하며 발전시키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극치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어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배우고자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그렇습니다. 교회론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켜서 못했지만
종말론을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은 교회론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그동안 저희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의 어떤 흐름을 모르면은 성경이 왜 쓰여져 있는지를 모르면은 계시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선입견, 여러분들 각자들 알고 계시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아주 이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데 반드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명제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함께 에토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동질감이나 윤리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한 방향으로 제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쓰여진 동기와 목적은 아주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사야서 46장 10절인가요? 내가 너희를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비밀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도 얘기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종말에 있을 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리지 않는다고 징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이라면은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는 이 순간에 얘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부모로서 교사로서 윗사람으로서 자녀나 학생이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그치거나 때리죠. 징계를 한다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실수, 노아의 함과 야벳의 어떤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실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우의 어떤 실수, 노아의 어떤 술 먹고 나는 그런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죄가 들어오라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여워는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 때문에 사람을 징계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쓰여져 있던 어떤 보호막 같은 거, 안전망 같은 거, 가이드 같은 거를 비가 오는데 우산을 씌워주고 계시는데 그 우산을 하나님이 잠시 걷어가시는 것이죠. 그때 그 깨달으면은 돌이켜서 보게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은 아주 엄한 매로다가 그 일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은 잠언서 한번 잠언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장 20절부터 우리 개정은 좀 어렵게 쓰여져 있어서 여러분 눈으로만 거기 있는 걸 아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다가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성령님을 가리켜서 지혜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아, 22절입니다. 언제까지 어리숙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 하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25절입니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보세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하나님께서 불러요. 이리 와. 말에 순종해. 내 뜻대로 살아. 안 듣습니다. 때립니까? 아니에요. 재앙은 내려옵니다. 그걸 막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조롱하겠다는 것이죠. 쌤통이라는 거, 쌤통. 공포가 강풍처럼, 27절. 공포가 강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죄되에 배부를 것이다. 어리숙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스스로 죽는다.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닫고 전도서 12장에서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를 것이며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라고 선포한 솔로몬이 시작한 잠언의 첫 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포의 신이 아니에요. 이방 신들처럼 내가 그의 뜻에 살지 않으면 때리거나 징계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도 이 세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그린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모든 이 땅의 식물들, 생물들,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잖아요. 망했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된 신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어떤 그 우산 쓰여주심이 가드라는 것이 덧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의한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워서 믿는 거 그거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두려워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걸 못 줘. 부모에게. 부모의 유산이 필요해서 내가 열심히 부모님을 봉양을 해. 그게 참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뭐야? 날 낳아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 그게 진짜 봉양이지. 그게 아니겠어요?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꺼이 드리는 거. 그게 신앙인 거야. 그게 신앙이지. 근데 두려워서 뭘 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속을 싣고 갔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군정정치 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전지하시고 절대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지만은 그분은 죄와 전혀 상관없으시며 함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직장에서 일을 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컨닝하는 자, 내가 열심히 회사 일을 해도 내 어떤 업무의 그 능력을 가로채는 자, 술수를 써서 나보다 먼저 출세하는 자, 악한 자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열정과 내 최선의 노력이 빗발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합니다. 왜? 죄 때문에. 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요? 죄 때문에 최선을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할 필요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져. 죄가 없으면. 죄가 들어오는 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생겼고 땅에 엉겅퀴가 생겼고 남자가 수고하는 노력이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몇백 배의 고통이 여자에게 더해진 거예요. 그러나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밖에 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를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산의 그런 뼈아픈 고통이 필요치가 않아요. 죄가 없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때가 종말이지. 그때가 끝이지. 그걸 지금 바라보러 나가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거기 종말의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이 지구의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게 뭐예요? 당신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세상 속에 세상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병철이면 그 누구 어떤 위대한 인물이고 위대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아무리 위대한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안 돼요. 그게 세상 역사입니다. 그 세상의 핵심은 뭐예요? 세상 역사가 이만큼 있어도 그 안에 한 점이 구속사라 할지라도 구속사가 핵심입니다.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역사 수만 가지 일, 사건, 인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인류 역사. 그 가운데 노아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바울이 있었고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세계 역사 안에 구속사회가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 한 점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그 안에 내가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내가 조심하면서 영화로운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조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이야. 두 번째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세 되심을 믿어.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피조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 가는 것. 그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과 손해를 감내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남겨놓으십니다. 한 개인의 구속사가 구속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사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안에 성경이 있어서 성경은 뭐예요? 세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해요. 역사 안에 세계 일반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종말에 이르게 할까를 계획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계시인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핵심 중에 핵심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말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종말이라는 이 단어, 종말, 세상이 이렇게 한 걸 보니 종말이다. 종말이 다가옵니다. 한글 이야기할 세상이 어느 정도를 맞는데 그렇게 말을 쓰면 안 돼요. 종말에 다가온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말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종말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야 세상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없다.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은 언제 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집니다. 그때가 세상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과 끝 한자로 쓰면 같지만은 엄격히 다른 거예요. 종말은 한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딱 해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극치를 맛보는 삶을 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다 전해져야지 뭐예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럼 언제가 끝입니까?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이다.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종말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있어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도대체 종말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알아내려고자 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야 천국 복음이 다 전해져야 이제서야 끝이다. 그랬을 때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이 다 전해져. 그들이 다 구원받아. 그게 뭐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은 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곱하기 1000. 그게 14만 4천이잖아요. 완벽한 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교회가 다 복음을 듣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는 거, 충만하게 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끝이다라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또 다른 말을 뭐라고?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야 세상이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 그 성경을 몰라서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뭐라 그럴까요? 종말이다. 종말. 근데 사람들이 뭐랄까? 종말론적 삶을 살다. 종말. 그럼 도대체 종말론적 삶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종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종말론적 삶은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어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끝. 천국 복음이 다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이제서야 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가 끌어갖고 와서 사는 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자세 좋지요. 좋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있는 삶을 가지고 종말론적 삶이라고. 종말론적. 깨어있는 자들이 뭐예요? 정신이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귀가 열려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을 맛보면서 그것을 여기에 갖고 와서 내가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의 시민권자 된 것으로서 그 삶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까? 뭐 할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왜? 목표를 답이 거기 있거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계시록에 다 있거든요. 계시록에 다 있거든. 근데 그걸 계시록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 읽으면은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 그 부분만 아는 거야. 그것이 계시록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첫째 날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무엇일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빛이 무엇인지 알면은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지 그걸 알거든. 근데 계시록을 모르니까 창세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마태복음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근시안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딱 놓고 그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은 다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이거는 시냇물이 거침없이 그냥 바다를 향해서 흘러들어간 것이 그냥 술술술 이렇게 들어가요. 술술술. 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목적을 두고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답을 알고 목표를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선악과도 만드시고 사람들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불평불탄할 가운데 있습니다.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인가요?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먹어. 이게 2장에 있는 거. 1장에 뭐야? 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정확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들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걸 문화 명령이죠.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수행되거든. 수행돼. 명령이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명령하시겠어요? 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명령법인데 어떻게 해요? 제일 부정각으로 써야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제일 부정각으로는 뭐예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미 되어진 거니까 미래형인데 되어진 거야. 미래에 이룰 건데 되어진 걸 부정각으로 기도한다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이 동사가 다 제1 부정과거라니까요. 다 되어진 걸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그거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제일 부정한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잖아. 근데 이루어진 걸로 기도하는 거야. 그게 기도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1000만 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은 이미 되어진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서는 야, 우리가 이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29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너희들 다 너희들 것으로 통치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으로 봐서는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사람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수십만 피조 세계를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전달됐어요. 그냥 내 뜻은 이 세상을 내 뜻대로 통치하는 거야.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을 충만하게 되는 게 내 뜻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인간을 대리자로 삼은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이 이루도록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야. 왕으로서 너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해라. 세상을 내 대리자로서 너희가 통치해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을 내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명령을 내린 거야.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거야. 첫 명령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준 첫 명령이 복이라니까.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통치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자는 거야. 내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자는 것이지.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근데 너는 단 건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거 안 만들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걸 만드셨을까? 왜 그걸 만드셨을까? 여기에 내 대리자가 있어요. 이 대리자가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 사람이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아이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 선악과는 그거예요. 이 아이가, 내 대리자가 내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그대로 이 아이가 순종하면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알기 위해서 내려놓으신 수단이 선악과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녹았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무슨 명령? 내 뜻과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라. 완성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문화명령이에요. 1장 29절이 지금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뭐예요? 호시탐탐 사탄이 내려와서 너희를 유혹하려고 할 거야. 이 땅을 너희가 내 뜻에 맞춰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돼서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한 거야. 업그레이드 시키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인간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통치하고 정복할 그 진짜 왕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돼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계시록을 알면은 이렇게 재밌어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이 구속의 역사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계속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셔서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인을 보내서 아벨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배신하시기 위해서 셋을 보내주시고, 인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죄악에 관여했지만은 선택적인 은혜로서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해 주셔서, 여기는 똑같이 9장에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내렸던 똑같은 명령을 내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똑같은 명령을 노아에게 내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들은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하나님 어떻게 되면 무너뜨리지. 이 바벨탑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바벨탑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완전히 재앙을 내리셔서 완전히 말살시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성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이끄셔서 창세기 17장 6절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한 씨로부터 말미암아 한 왕이 나타나서 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 4가지의 복을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4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만드시고, 다윗에게 그 언약을 확정시키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왕.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서 이스라엘이 거기 건국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성취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이 지나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진정한 그 평화, 진정한 땅에 대한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계속 쭉 말씀 흘러가다가 솔로몬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밑에서 안연히 살더라. 그제서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 자손과 왕과 민족과 땅, 그 모든 약속이 비로소 솔로몬 때에 이루 완성되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0장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성경에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격이 무엇이며, 그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 극치의 조금의 어떤 부분을 맛보게 한 것이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통일되어서 하나 되었고 다른 민족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 밑에 와서 무릎 꿇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은 그 이야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1장에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느라. 그것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계시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시록 22장 끝에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여태까지 쭉 얘기했지? 지금까지 성경에서 쭉 이야기한 거에 너희들 여기에 없는 말을 더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거야. 너희들 내가 얘기했지? 성경에 대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했지?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 내용을 너희들 빼? 너희들 그럼 내가 생명력에서 너희들 이름 다 제한해버린다? 얼마나 중요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있는 말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의미를 잘못하는 그것도 성경을 추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 애초에 여러분과 저는 처음 만나서 이 종말론부터 공부했으면 정말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왜?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거든. 아, 저분이 지금 이거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다 알아. 종말론부터 공부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야가 빠진 저 같은 사람들이나 도시신학 교수들이 무조건 서론 붙는 거야. 성경은 무엇인가. 쭉 가서 정말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요. 종말의 성경은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다 쓰여졌습니다. 다 쓰여졌습니다.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부류가 생겨났어요.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하나는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하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성경은 풍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사람들이 연일광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그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해석 방법의 세 번째가 뭐라고? 성경은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예요? 풍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풍요적. 성경은 또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풍요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문자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너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문자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 헐어. 그럼 예수님이 진짜 다시 세워. 사흘 만에 다시 세워. 그게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성경이 안 맞잖아. 풍요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거야. 하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항아리가 6개가 있어. 처음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는 항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믿음이라는 항아리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라는 항아리. 갖다가
자기들이 넣고 싶은 것을 집어넣어. 그렇게 막 해석하는 거야. 영적인 의미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풍요적 해석이라는 거야. 앞뒤가 맞아요? 안 맞잖아. 근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잘할 수밖에 없지. 재밌게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풍요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도덕적으로다가 적용시키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도 이 알렉산드리아파의 오리겐이 쓴 책을 보면 혹 넘어가. 그 사람 설교 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 곽선희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해요. 장담합니다. 문자적이며 풍요적으로 해석할 때, 도덕적으로 했을 때. 근데 안디옥 학파는 그렇게 하요. 안디옥 학파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적이며 문법적이며 신학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정통입니다. 역사적이며 문법적이며 신학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1세기 당시에 이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는지 알아야지. 그래야 바로 이해할 수 있지. 그게 역사적이며 문법적인 거예요. 문법을 알아야 돼. 이것이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이게 제일 부정갈고인지, 이것이 대꾸법인지, 이것이 교차대꾸법으로 쓰여진 것인지, 어떤 식으로 쓰여진 것인지,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써갑니까? 그러면 신학적으로다가 이것을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안디옥 학파가 개항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쫓아갔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원숭이가 지가 똥 싸놓고 지가 다시 먹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비판하면서 안디옥 학파로다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파이며 그것이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의 모토입니다. 수백 년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은 문법적이며 역사적이며 신학적으로. 신학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잘해. 근데 성경의 주인공이 인간이래. 사람이래. 구출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계세요. 구출하러 온 분이 주인공이에요. 누가 중심이면 누가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거 자꾸만 치고 쓰라는데 자꾸만 저는 반대합니다. 책 쓰면 욕 먹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안 밝혀져서 욕 안 먹는데 쓰지 말라. 쓰지 말라. 손동호 교수가 그것도 써뒀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건 갖고 못 내고 있어요. 성경의 어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런 흐름을 잘 모르면은 사람이 자기 주장, 유사기독교, 사이비종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 초기에 가장 많은 이단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은 과연 사람인가? 라는 기독론에 대한 이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따라온 것은 어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종말론에 대한 이단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학문에서 조직신학 파트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론에 대한 이단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들을 다 보십시오. 무슨 이단이 있어요? 다 종말론에 대한 이단입니다. 전능교,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다 종말론이잖아요.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러면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앞에 바리새인이 없어요. 제자들과 무리들만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비통하도다. 우리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라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원어로는 비통하도다. 참담하도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은 회개할 수 없다. 너희들의 채우는 지옥이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고 비통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감난산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뒤에 있는 저 앞에 있는 감난산에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좀 보십시오. 왜? 그건 제2성전이거든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 재건하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답게 금을 입히는 아주 최상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죠. 왜? 걔는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 이방인이잖아요. 에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어떤 표준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성전을 지금 재건축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아주 좋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지었고 지금 낡아서 이제 헤롯이 그 리모델링해서 아주 아름답고 튼튼하게 했는데 저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그랬더니 묻는 거지. 이 일이 언제 발생할 것이며 이 일이 발생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두 가지 질문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언제 발생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거기에 답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5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그 다음 거죠. 3단계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문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발생할 징조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지 에 대한 두 가지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야.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가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 믿음을 전하는 놈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너가 어떻게 해야 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언제가? 종말이 그거다는 종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13명인가 14명의 가짜 그리스도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메시아라고 하는 게 예수님 외에 또가 있었다니까요, 10명 이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저거 나사렛의 예수. 폭칭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7명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나사렛의 예수가 그러면 어쨌든 그래 역사가 요세푸스 신학에 보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짜 메시아가 나타날 때 내가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너희들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종말 초림이 딱 시작되고자 그때부터 거짓 메시아, 그걸 선지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어서 증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환란과 기근,
전쟁 쉼 없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환란. 환란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더 큰 환란이 나타나요. 언제 어디서? 그것은 이제 21절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14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환란이 임하지 너희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13절에서 얘기해요.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무슨 일?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과 기근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엄청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때는 아직 끝이 아니라 끝은 언제라고요? 천국 복음이 다 전했을 때 끝이야.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15절부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종말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종말의 상황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절까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주는 거예요. 유대인 언제 어떤 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상관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 누구에게만 상관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상관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만 지켜요? 유대인들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건데 이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땅에 겨울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이거 뭔 얘기하는 거? 우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황급히 일어나도 얼마나 이것이 급히 일어나냐면은, 아이 된 여자는 정말 슬픈 일이야. 밭에서 일을 할 때 저 뒤에다가 땀을 내서 벗어나온 겉옷을 입으려고 가지러 가지 마. 지붕에서 일하는 자들은 집 안으로 가서 뭐 물건을 챙기려고 내려가지 말고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해요. 황급히 그 일이 일이라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70년. AD 70년에 티투스 왕이 와서 유대인을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박살내잖아. 그 이야기하는 거지. 계속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14절까지는 정말 기간 동안에 일어났을 일반적인 일, 모든 인류가 다 겪게 될 일이야. 일. 근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내가 말씀 하나 안 돼. 지금 기억나는데. 종말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따르는. 그럼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노미. 학교에서 배우셨죠? 아노미. 혼란. 옳은 것이 여기 있어. 정의가 여기 있어. 법이 여기 있어. 근데 그 법이 왜 옳다는 거야? 왜 그 법만 옳아? 내 마음의 생각은 왜 틀려? 개인이 다 법이 돼. 아노미라는 거죠. 아노미 현상 들어봤죠? 아노미 현상. 옳은 게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예요. 아노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그 말씀만 옳아요? 왜 거기에만 진리예요? 왜 거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타종교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오강남 교수라고 있어요. 신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오강남이라고.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그 사람처럼 볼 필요도 없어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상한 논리를 피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 어쨌든 이렇게 아노미 현상이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 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것들. 왜 그것이 성경에 있다. 그것이 왜 그것만 없습니까? 라고 부정하는 것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야. 언제? 말세 동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로 시대 때도 일어났잖아요. 도미티안 시대 때도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도 알렉산드리아 시대 때도 일어났잖아요. 계속해서 그 성소수자 동성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뭐예요? 법적으로 다 된더라. 이것이 아노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 서로 뇌도마노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이 식어. 사랑이 식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슬퍼.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더 많이 받아.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닌데 끝은 어디라고? 복음이 천하만국에 다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복음을 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친 거예요. 천국 복음. 계속 쉼없이. 지금 아무리 팬데믹이라고 해도 쉼없이 복음을 친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은 정말로 천국을 맛본 사람이라면은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가족, 내 친족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를 사랑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는 자들 다 가짜야, 내가 볼 때. 다 가짜니까. 그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지옥이 그렇게 나쁜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행복한 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 택자인지 안 택자인지 어떻게 할 거야? 전해야지. 강제로 데리고 와야지. 그게 믿는 사람이죠. 아닙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지. 그게 사랑이지. 이게 말세에 믿는 자들 끝까지 할 일이니까 이거지. 끝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진 거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진 거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21절부터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성도들이 당할 더 큰 핍박과 환난을 이해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더 괴로워하고 더 마음 아프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큰 핍박과 더 큰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겪지 않는 또 다른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야. 또 다른 핍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환난이다 얘기야. 지금이 여러분 환난 시대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해놨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환난 시대예요. 지금 편해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상한 신랑.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거 환난 겪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돈 없고 가난하고 건강 때문에 상하는 게 아니야. 죄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하며 하나님을 뒤로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아노미 시대로 될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환난에 처하는 거야. 그게 진짜 기독교.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자. 돈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 당연히 떨고 제발 문 좀 뜨세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그 얘기가 계속 쉼없이. 천국은 가는 게 아니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 뜻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원하면 간절히 기도해요.
하루에 예배를 드리세요. 아침에 눈 뜨면 신앙 고백을 하시고 눈 감을 때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목사님 안 계십니까?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주기도문을 마치세요. 제가 괜히 아침에 눈 떠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왜 하루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끝내치는지. 예배하는 건 예배. 예배하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완벽한 아담과 하와도 쓰러졌는데 저는 안 쓰러지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안 쓰러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니 반드시 명령이 아니라 직설법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안 되면 가짜야. 안 되면 가짜겠다. 그거 안 되면 가짜겠다.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예요. 영어로 순교가 뭔지 아세요? 마르투스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시대 때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사도시대 때에 너 증인이야? 그건 뭔지 아세요? 반대편에 대해서 뭐야? A팀, B팀이 있어요. A팀이 B팀에 가서 나는 A팀의 증인이야. 그래? 너 적군의 증인이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영어로다가 헬라어 증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순교라는 단어가 변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러 거기까지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직설법이면은 직설법인데 누구나 가야지.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가짜게? 아니라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삶으로서 사는 거예요. 순교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편해. 마음이 편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 거기서도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누구는 70개 믿어. 누구는 99개 믿어.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못 간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100개가 있어. 다 믿는 게 믿음이야. 1000개가 있어. 999개 믿어. 지옥 가. 10,000개가 있어. 9,999개 믿어. 지옥 간다니까. 1억 개가 있어. 1억 개 다 믿어요. 천국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0.00001%의 왜곡이나 의심도 없는 거. 그거 갖고 믿음이잖아. 0.0001%의 의심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헛소리. 하지도 못해. 정작 직업 2개 구해서 남 도와주라고 하는데도 하지도 못해. 어? 그게 얼마나 싫은데 그것도 못해.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 기독교에 아니고 성경에 써있어요. 이거 아니고 자꾸 말하기 심해지니까 50분에 다시 하겠어요.